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6장 13절에서 15절 단락을 보면서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새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시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 이제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이 끝나는 시간. 그래서 이 끝이라는 시간이 시간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이 목적, 일, 사역의 개념에 관한 시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이 시간, 끝의 개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 사명이 끝나는 것, 완성시키는 것, 그런 이제 끝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죠? 갓난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노년의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을, 사명을 수행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다 가는 것. 그런 분들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떤 말 나오는 줄 아시죠?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나? 영락없이 그 말하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젊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는 게 뭐 재미나기도 하고 뭐 사연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것도 이 시간 지나면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 젊은 사람들은 두 다리로 이제 걸어서 다니지만은 조금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두 다리로 못 다니죠. 뭐 있어야 됩니까? 지팡이도 괜찮아, 아직까지. 지팡이는 세 다리잖아요. 좀 있으면은 네 다리, 아니면 더 많은 다리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이 끌고 가는 거. 그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얼마 있으면은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허망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거 끌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졌나. 젊은 애들, 아이고 저 말로 저렇게 사는 거 너도 있어봐라. 너는 안 그럴 줄 아느냐. 너도 그거 자꾸 걸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인생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 없이 그렇게 왔다 예외 없이 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예외를 두려면은 자연적으로 육신은 그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한평생 살다가 일생을 살다 가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했어.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면은 그 사람은 잘 산 겁니다. 잘 산 거예요. 그러면 잠시 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방편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아이고 치아볼 한번 나 안 할란다. 그러면 누구 손이냐? 하나님 손이 아닙니다. 누구 손이? 자기 손이에요. 자기 손에. 하나님은 손해 보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길가에 있는 돌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축복인데,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차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촛대를 꼽아주실 때는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촛대를 사용하지 않고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져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반응하는 게 그게 내 복입니다. 그게 지혜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직 사회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와 버리는 게 훨씬 빠르고 쉽죠.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밑에서 올라가면 절차가 많지만은 위에서 내려오면은 원스톱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시는데, 자, 다리오 왕이라 했습니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찬양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로 통해서 명을 내리게 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큰 틀 안에서 믿는 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요, 이 고레스를, 지금 여기는 다리오지만은 이 고레스의 선대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였잖아요. 고레스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 칙령을 내렸던 그 왕이잖아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이랬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나의 도구.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고레스 왕도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권세자가 반대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니까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짐승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짐승이 세속의 권력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세속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세속의 권력자가 짐승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라 표현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국민이 부여했던 그 권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으로 사용할 때는,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그를 짐승이라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분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권력자인데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인기 투표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 성향이든 나와 상관없는 성향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성향과 다르다 하면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세워졌다, 세상의 권력자가 세워졌다 하면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다만 세워진 그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연히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무작정 반대하고 무작정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짐승으로 사용되어지면은 저항하고, 그가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호레스 왕과 같이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않지만은, 시인하지는 않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법은 어디서 국회에서 만들어지자. 입법기관이니까. 하나님, 입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을 상당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법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은 올라오지도 말게 하시고, 만약에 그 법안을 만드는 짐승 같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을 통해서 그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법의 정의를 지키는 또 기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짐승 같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시한
그런 고위 관리들이 짐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호레스 왕같이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의 왕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 보시면은 한 말씀 찾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3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라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성경도 이렇게 가르쳐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좁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좁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라는 겁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세워져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세우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폐위시킨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절대 사울을 폐위 안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리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정적들이 많았지만 결국엔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자들이 되게 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도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좁게 들어오면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이든지 리더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이 나라를 또 세우고 또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역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고 이 아침에는 특별히 나라와